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돈과 책이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뭘 주시겠어요? 이것도 손들어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돈이 아니라 책을 주어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돈을 꿔달라고 하는 것을 꿔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책을 빌려다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할 때는 꼭 빌려줘라. 그만큼 책,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그것은 나만의 달라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한 자녀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태도와 가치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의료 대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 가시면서 목사님 드디어 수술해요. 수술 날짜 잡았는데 수술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남편이 수술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들이 처음 의사가 되면서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선서합니다. 제 교회 친구 중에 한 자매가 간호사로 이제 이렇게 캡을 쓸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죠. 뭔지도 모르고 오락해서 밥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떼거지로 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얀 그 가운을 입고요, 촛불을 들고요, 그 하는데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3년 뒤에 그 친구를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욕했습니다. 너 썩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월급 문제로부터 직장의 문제, 뭐 누구의 문제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는지 3년 만에 그 순수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냈다면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 세상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많은 부분이 여러분 퇴색된 겁니다. 뒷걸음질 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결심들, 우리의 신앙의 때묻지 않음이 어느 순간 오염돼 버려요. 그리고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어떤 때는요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몸만 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정신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화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화난 거 나 처음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데 진짜 화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이 화났을 때는 무섭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도 화낼 줄 아는구나. 와 무섭다. 그런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곧 누구예요? 온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온 나라가
집단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의식 중에 집단 무의식, 불감증의 집단 불감증은 위기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기업도 망하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든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세례요한도 그때 와요. 그리고 이들이 30살이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0년까지 더해서 430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말 안 듣고 정말 속상하게 했지만 거듭거듭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저주를 430년이라는 그 많은 그 길고 긴 시간을 저주의 그 어두움에 이 백성들을 몰아넣으실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혼낼 때 있죠. 때로는 내가 화나서 때릴 때도 있지만요, 진짜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때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죠? 속상해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맞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의 매는 어떻습니까? 때릴 때에 엄마가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가 엄마의 그 매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풀이 한 수가 있어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이렇게 때리고 감정을 못 참아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주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지 저는 저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저주라는 그 단어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죠?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내가 아는 최소한의 표현이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광야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11조는 한 번도 교회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11조가 타락한 적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그 11조를 교회가 잘못 사용한 경우, 전쟁에 쓰거나 십자군 전쟁에 쓰거나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에 상처를 주고 이슬람을 반그리스도화 시킨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11조는 폐해진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지금도 앞으로도 이 11조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주장들이 있죠. 똑똑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보다 똑똑하면 안 돼요.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날 꽃 하나 갖다 주는데 꽃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해요. 돈 많은 자식은 꽃 하나 덜렁 사오는데 돈 없는 자식은 꽃을 가져오면서 엄마 미안해, 올해는 꽃밖에 못 드려. 그럼 우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행위지만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실제로 11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11조 설교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굳거든요.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저도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힘들게 보여요? 땀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안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이 역시 적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11조를 이야기해요. 레위기서에서는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1년에 2번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산, 내가 얻은 모든 수확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매 3년마다 저축했다가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두 가지 11조로 나눠져요. 하나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이고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10의 1을 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짐승의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한 줄로 서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셌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9번째나 10번째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좋은 것이 하나님께 11조로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걔가 10번째쯤 올라가면 발로 탁 쳐가지고 11번째 오게 만들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 급식 가가지고 한번 우리 집사람 대신 딱 한 번 가봤어요. 예? 돈가스 주는데 순서대로 주는데 우리 아들 순서에 큰 거 주려면 중간 하나 빼야 돼.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서를 바꿀 의도가 있었다면 2개 다 드려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1조는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쁜데 이것 떼어가지고 뭐 주택부금도 갚아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또 11조를 띄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 없는 축복은 성공이 아니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면서 이러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그 성공 주지 마세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우리가 물질을 쌓거나 시간을 내 소유로 삼거나 또는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에 영도교회 송혜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성남에 살면서 남대문에서 근무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떼부자가 된 거죠. 돈이 늘어나니까 일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점점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다음날 갔더니 근무방이 다 털렸어요. 다 가져간 거예요, 도둑이. 근데 여러분, 근무방 하는 분들이 빚 좋은 계산을 보라고 그게 다 내 게 아니거든요. 다 돈 얻어서 전시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생긴 겁니다. 결국 망하고 다시 성남시장에 돌아가서 상점 하나 얻을 수 없어서 보따리 장사로 시작합니다.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아니 망해도 이렇게 망하게 하시냐고. 그가 막 화풀이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해서 그렇죠.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도둑질 당한 거 억울하지? 근데 너는 내 거 도둑질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알아?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도둑 맞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이만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머지않아서 성남에서 제일 큰 상인으로 그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표현 고백이 11조예요. 따라서 여러분,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성공도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는 성공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엇을?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성전에 무엇이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게 있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게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가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기다려봐요 하면서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밥 달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화려한 반찬은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도시락에도 안 싸주던 계란 후라이도 막 해주시고 막 그런 모습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봐요.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이야기 해줘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어떻게 해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11주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걸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도 순수해야 되지만 교회도 순수하게 이걸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11조 하면 뭐해? 여러분, 목사가 다 안 먹어요. 나는 여러분 받는 월급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20살, 만 20살 된, 이제 21살 되네요. 천승현이라고 하는 유치부 교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교회 그 헌금에 대한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위해서 통장에 쉽게 말하면 입금이 되고 지출이 되면 목사와 재정부장에게 동시에 문자 메시지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획이 없던 지출이 안 되게 하고요, 수입이 되면 어떤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견제하고요, 그거를 나름대로 관리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치 않게 새벽 2시에 여러분이 헌금하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자다가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헌금하지 마요. 나 잠 좀 자게. 근데 여러분, 이 승현이는요,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5번 내지 8번까지 11조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3,500원 했어요. 그리고 3월 초에는 8,005원을 했어요. 뭐 10만 원 할 때도 있고 8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는 뭐죠? 돈을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8,005원은 왜 8,005원일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거 같아요. 세금 떼고 주니까. 8만 50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050원. 8만 500원 받았, 50원 받았구나, 50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안 물어봤어요. 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안에요, 이 아이가 11조 올 때마다 제 안에 짧지만 기도해요. 왜요?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귀한 아이인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 아빠가 가르쳤을까? 아니면 전사님이 가르쳤을까? 궁금해요. 근데 나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11조 신앙생활 하게 된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11조, 그리고요 부모에게 11조, 선교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고 막 우리 형님 목이 부러질 정도로 막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와, 나도 그때 그 축복 받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신앙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시골 목회하러 갔는데요, 형님하고 저 같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연합 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이 간증을 했다니까요. 우리 형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혼하면서는 장인에게도 11조를 했죠. 부모님에게 11조를 12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집사람 고생 많았죠. 뭐 사람이 줘봐야 10에 5, 10에 6까지 뛰고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신자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못해도 목사님 그랬다 하면 아멘 하세요. 은혜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내 안에 시작이 되죠. 아유, 목사님 빨리 끝내라. 네? 성찬식도 있는데, 나도 지금 급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난 그렇게 못했다. 근데 너는 내 말 듣고 그렇게 했냐? 하면서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형이 하고 안 하고는 형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마음을 먹고요, 나는 돈이 생기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해집니까?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가 번동교회 손병호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가 되셨죠. 근데 이분이 번동에서요, 옛날 번동이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삼양동 뭐 이런데 지금은 때깔 좋아졌지만, 예? 근데요, 이곳에서 개척을 해서 어른들이 한 150명 모이는데 교회 학교가 1000명 모였어요. 엄청나죠? 놀래지도 않아. 아이고 참. 근데요, 이분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성전을 지키려 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해요. 이분의 말이 죽고 싶었대요. 진짜로 죽고 싶었대요. 신자들한테 창피하고 앞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수원 순복음교회 이재창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와서 그 상황을 다 듣고서 성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죠? 끝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첫 마음이 뭐예요? 성전 짓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부도난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근데 뭘로 시작해요? 이미 분에 지나칠 정도로 헌금했는데 부도난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감동 오시는 분은 3달 생활비를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3달 월급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나 안 하나. 이건 헌금의 훈련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때요, 그 100여 명의 신자들 중에 하여튼 20명이 넘는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헌금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달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생활비를, 월급을 전체를. 근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이요, 말도 안 했는데 돈을 가지고 왔대요. 그 돈을 보니까 3개월 생활비더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면서요, 여기저기 팝콘 터지듯이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결심해서 지은 교회가 지금 번동교회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우리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11조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